최초의 종교 간 연대 활동이었던 3.1운동의 정신을 잇고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분쟁 피해 지역 소년병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돕기 위한 제14회 리메이크 목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 1,800여 교회가 연합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청년제이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제8회 말씀 깃발전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종교계 7대 종단 대표들도 3.1운동의 정신을 담은 평화기도회를 도라산역에서 열었는데요. 참석자들은 이날 기도회에서 전 세계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 평화가 이뤄지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날개가 참가자들 뒤로 활짝 펼쳐집니다. 종교 간 화합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모습을 담기 위해 시민들은 연신 휴대폰을 들고 화면에 현장을 담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내 7대 종단이 모여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행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과 기념 세미나에 이어 이날 도라산역 평화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한 곳에 모두 모인 7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 기원문을 낭독했습니다. 개신교 대표로 참석한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지금은 분단된 남북이지만 통일이란 하나의 희망을 기대하는 우리는 한민족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노랫가락에 더덩실 춤추며 갖은 역경을 힘을 모아 이겨냈고 미래의 5천년을 살아갈 후손을 위해서 강인한 심성과 더불어 사는 슬기를 이 땅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인 전 세계 13개국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세계의 평화를 기도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기도문을 차분히 읽어나가기도 하면서 세계적 갈등과 고난을 극복하길 염원한 겁니다. 종교계가 연합해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건 3.1운동이 최초의 종교 간 연대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남북이 함께 기억하는 3.1운동의 정신을 화합과 통일을 이루는 바탕으로 삼아 분단을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까지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서입니다. 도라산역 대합실에서 진행된 기도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승강장을 돌아보며 빠른 시일 내 열차를 타고 북한 땅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어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개성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며 감회에 젖기도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은 자주와 평화 또 민주화 해방을 위한 긴 여정이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남북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실질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진정한 화합을 실천했던 3.1운동의 정신은 세계적 갈등과 고난, 한반도의 분단에 있어 평화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세계 종교인 평화기도회는 3.1운동 역사 유적지 순례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최소 2만 1,000명의 소년병이 징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분쟁 피해 지역 소년병 실태를 파악한 현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중앙아프리카, 콜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남수단, 이라크 등 5개 분쟁 국가에서 실시한 대면 인터뷰, 표적 집단 토의 등을 토대로 현장 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병의 아동이 강제로 동원될 것이란 편견과는 달리 상당수 아이들이 소년병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정폭력, 교육 부족, 빈곤과 불평등, 분쟁 상황 등 불안정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이 스스로 무장단체에 가담하는 겁니다. 또 여자아이들이 소년병인 경우도 기존의 추정치보다 많았습니다. 월드비전은 여자아이들은 범죄 용의자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고
일부 국가에선 무장단체의 안전을 기원하는 미신적인 정화의식을 위해 여자 아동들을 징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이들이 소년병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정부와 협력해 아이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쇠퇴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고 제2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리메이크 목회 세미나가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섬기는 빛가운 교회는 그동안 8천여 명의 목회자가 세미나를 거쳐 새로운 목회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청년 목회와 기도 목회, 가정 목회, 영성 목회의 중요성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목회자가 모인 자리. 제14회 리메이크 목회 세미나 현장은 교회 부흥을 갈망하는 목회자들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세미나를 시작한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는 이처럼 열정 가득한 목회자가 한국교회의 희망이라며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 큰 초점도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여건 환경 어려워도 뚫는 새로운 길도 주실 거라고 믿고. 제14회 세미나는 리스타트, 다시 뛰자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청년과 기도, 가정, 영성 등 4가지 목회 분야를 중점으로 이에 대한 사역 노하우와 방향, 사례를 전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전한 둔산제일교회 문상욱 목사는 청년 목회를 주제로 강의하며 교회 안의 청년들을 배려하는 교회가 뜨거운 청년 사역을 펼칠 수 있다고 목회자들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청년 사역이 정말 제대로 활력을 가지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없는 절대 청년은 없다. 그 배려하는 것이 청년들이 느껴질 때만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리메이크 목회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은 참석한 목회자 중 일부를 추첨해 목회 코칭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추첨된 교회엔 1년 동안 매월 한 차례 30만 원 상당의 전도비와 전도용품 등을 지원하며 설교와 기도사역, 소그룹 훈련 등 다양한 목회 노하우를 직접 전수합니다. 목회 코칭을 수료한 교회들은 교회의 양적,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비전 목회 코칭 세미나는 개강 첫날부터 제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던져주었습니다. 비전교회 부흥 목회 코칭을 받은 후 나의 설교가 변하니 목사가 변하게 되었고 교인도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메이크 목회 세미나 현장은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빛가운 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부산 지역 1,800여 교회가 연합해 기념사업을 전개합니다. 나라사랑 기도회를 비롯해 학술대회,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오는 24일 부전교회에서 개최하는 기도회는 100년 전 3.1운동을 통해 현재의 한국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기도회에선 한국교회의 소중한 역사에 대한 감사와 회개, 다음 세대와 나라,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또 기도회 이후엔 3.1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만세거리에 약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1.4km를 걷는 퍼레이드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3.1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한 전시회, 다음 세대를 위한 100일장 대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3.1절 100주년 준비위원장인 박성규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1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동시에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한번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민족의 운명을 좀 바꾸는 그런 기도, 그런 응답이 있는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중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로 복음을 전하는 청년제의 문화선교회가 제8회 말씀깃발전을 개최합니다. 말씀깃발은 성경 말씀을 감성적인 글씨인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번 말씀깃발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부활절 스토리 말씀깃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메시지 깃발 등 2가지 종류로 마련됩니다.
청년제의 임동규 회장은 말씀 깃발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에 예수의 사랑을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깃발전은 이달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120여 작품을 내려받아 상황에 맞게 설치해 동참하면 됩니다. 한편 부활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말씀 깃발전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3월 시작된 말씀 문화 캠페인입니다. 지난해 진행된 제7회 말씀 깃발전에는 2천여 교회와 신학대학교, 기독교 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 비영리 단체가 개발한 첫 민간 달 탐사선이 구약 성경을 싣고 달로 발사됩니다. 이 탐사선의 이름은 베레시트로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뜻하는데요. 착륙에 성공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달에 착륙한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 우주기업 스페이스 IL은 21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레시트 우주선은 지구를 6번 회전한 뒤 4월 11일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우주선엔 성경 외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 생존자들의 육성 증언이 담긴 CD가 실렸습니다. 순결 서약을 어기고 자녀를 둔 사제들에 대한 교황청 내부에 비밀 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교황청이 자녀가 있는 가톨릭 신부들에 대한 비밀 지침서의 존재를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성행위도 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제들이 갖게 된 자녀들은 사제와 신도 혹은 사제와 수녀 사이에 생긴 겁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내부 지침에선 아이를 둔 사제에게 성직을 떠나 자녀에게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침의 기본 원칙은 자녀 보호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대인 묘역에 나치 문양의 낙서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독일 접경 지역인 알자스 지방의 유대인 묘역에 묘비 80여 개의 나치 문양인 하켄 크로이츠 낙서가 그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유대인 혐오 정서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파리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선 전 현직 대통령과 총리 등이 동참한 대규모 항의 행진이 열렸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로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이 유대인이란 이유로 모욕을 당한다면 이는 공화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설 반지의 제왕에 버금가는 글쓰기 실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개발자들은 이 AI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 가짜뉴스 등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CNN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AI 연구기업 오픈 AI는 판타지 소설부터 가짜 연예 뉴스, 학교 과제까지 모든 종류의 작문을 할 수 있는 AI를 개발했습니다. 오픈 AI는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이 AI를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AI가 진짜 같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가짜 글을 올리는 등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이 찬성했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4%가 개칭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대 찬성률은 67%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았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제한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휴업과 휴원이 이루어지지만 돌봄 서비스는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권고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돌봄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 돌봄 교실과 휴업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다수의 채용 비리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를 하지 않은 친인척들에게 응시 자격을 주고 최종 합격을 시켰습니다. 또 공영 홈쇼핑은 고위직 자녀를 포함한 6명을 신규 채용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많은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에 적발됐다며 적발된 31개 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를 112곳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막내딸인 버니스 킹 목사가 오는 27일부터 8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 버니스 킹 목사는 이달 28일 오산리 기도원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내달 1일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하는 목회자들과 전도사닷컴이 목회자 재정 세미나를 엽니다. 오는 23일과 25일 열리는 세미나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종교인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교역자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이후엔 개인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자료집을 출간합니다. 3월 1일 출간되는 3.1운동과 기독교 민족대표 16인 3.1 독립운동과 기독교 자료집은 연구소에서 3년간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내달 2일엔 북콘서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내달 25일 문화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문화선교를 실천하는 현장 목회자들과 관련 사례 등이 논의됩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 서울신대 주상락 박사, 장신대 성석환 교수가 발제자로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